주님 그렇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일 이루어 놓은 거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와 아버지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원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응답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셰켐 백성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 그래서 기디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던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는 그 마지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 셰켐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셰켐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셰켐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셰켐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셰켐에서 벌어진 마지막 아비멜렉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오늘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디온의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외가댁이 셰켐이었어요. 그래서 셰켐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디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이 이제 기디온의 막내 아들인데 요담만 살아남아서 피해 가지고서 이제 예언을 선포하죠. 불이 나와 가지고 아비멜렉은 셰켐을 살르고 셰켐은 또 아비멜렉을 살리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3년 만에 그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셰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극이 왜 그럴까 보면 첫 번째는 우상 신전으로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 신전으로. 네, 그래서 우상 신전으로 도망간 것이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결국 기디온이 떠나고 나서는 저들이 더 우상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던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결국은 우상의 그 신전 보로에서 불타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타 죽는 거래요. 그렇게 제일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제일 고통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또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거기서 그 분이 그치지 않아요. 쉐켐을 쳐서 이겼는데도 그 분이 안 그쳐요. 그 분의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 아니라 그는 분노의 노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쉐켐 성과 함께 동맹을 맺은 것처럼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게 속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그러니까 데베스도 가만 안 놔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는데, 점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한 곳으로 이제 코너로 몰려서 이제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로 다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기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정면으로 정확하게 탁 위에서 그러니까 맷돌 윗짝을 갖다가 던진데 이게 정확하게 또 아비멜렉의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뜨리니,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4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게 비슷해요. 모슬렘들이 성전을 하잖아요. 성전을 합니다. 그들을 천당 가게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메카에 가가지고서 그 절을 하는 거죠. 메카에 직접 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슬렘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죠. 거룩한 전쟁을 하면 죽어도 순교가 되기 때문에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의 이제 구원관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성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자의 손에 죽는 거라 그래. 여자의 손에.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쟤는 천당 못 가, 총을 딱 쏴가지고 모슬렘 하나 맞춰놓고 하는 얘기가, 쟤는 천당 못 가겠네 여자의 손에 죽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여자의 손에 죽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 치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그래서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켄 사람들도 자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기디온에 대한 70명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형벌이 일단락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어 없어지니까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의 심판이죠. 심지어 기디온의 나머지 형제들 7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들, 마음의 왕으로 다스릴 마음조차 없는 기디온의 죄 없는 70명의 아들 갖다가 죽인 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 심판을 받았고 세겜 사람들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저지를 때 막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죄를 지을 때는 그 죄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마음은 인간들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지금 구하고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죄는 짓기 전에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죄에 대한 디자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결국은 죄를 안 짓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봐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봐. 근데 죄 짓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무신론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감히 죄를 못 짓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죄를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